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동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의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를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를 이해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들을 귀 없는 자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거짓 것을 예언하게 하고 또한 거짓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또한 혼미하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이 복음이 말씀이 마음에서 와닿지 못하고 또한 들을 수 없다면 거짓 영의 소금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뭔지를 깊숙이 마음과 생각에서 화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고린도전서를 이제 보셔왔는데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안 올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핵심이 고린도전서의 중심입니다. 핵심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서 이제 화답이 되고 깨달아졌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면서 이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의 이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될 목적이 뭔지 그 중심이 새로 설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어찌하든지 알려주고 또 이제 깨닫게 해서 또 가르쳐가지고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을 영적인 눈이 이렇게 떠져가지고 내세를 이제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권면하게 되죠. 그게 핵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문찬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고 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다는 말씀을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죠. 그게 이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 소망이 생긴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다가 소망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이루어질 때 사랑이 영원한 사랑 속으로 가게 될 건데, 그때까지 그 사랑을 없이 만약에 산다면 이 세상에 무엇은 유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아무 온천한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잘하려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핵심 그 내용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의가 만약에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그렇게 13장에서 그렇게 끝나면서 오늘 14장에 들어와서는 그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제 발견하지 못하면은 고린도 교회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똑같은 절차를 겪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성경적인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배워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하나님 믿는 것이구나,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인 모양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실 것이고 기름 부음이 되면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 가르쳐줘도 말씀을 앞뒤를 잘 살펴보면 말씀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알아듣게 해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단은 어쩌든지 말씀을 핵심을 쏙쏙 빼버리고 표면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못 쫓아가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깨닫지 못해서 지옥, 그게 사단의 수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사단의 거짓 영에 속아 가지고 가리키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사람도 바보고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사람도 바보인데 미가서는 어디 보면은 하나님이 그 거짓을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 거짓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이 확인해 보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 내가 있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서게 되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 길은 쉽게 갈 수 있지만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서 진리를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낼 때까지는 좀 힘들고 좀 답답하고 이렇게 지루하더라도 이 말씀을 찾는 것까지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도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찾을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띄엄띄엄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는 시간에 이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이 영적 교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오셨으면 시간 공간에 초월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말씀이 영향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시간 공간에서 초월해 갖고 교제를 하니까 몇 시간이 지나도 지루하지가 않고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심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중심까지 못 들어가면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준비는 내 마음에서 달려있기 때문에
각자 마음을 어떤 마음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들을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에 해답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처럼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 속에 머물러 가지고 그 은사들을 만약에 행한다면 그 은사 이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뜻은 그냥 가려져 있고 엉뚱한 것에 이렇게 매진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에 가서는 깨달은 말, 마음으로 깨달은 말을 5마디를 쉽게 전달하는 것이 1만 마디에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갑니다. 그냥 뭐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은 소리가 나올 때 그게 찬양 소리예요. 찬송 소리 나오는데 그게 진리를 깨달은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14장이 이렇게 그 결론에 가서 이렇게 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갈 겁니다. 오늘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6절까지만 하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계속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가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만일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만 말하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14장 6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전혀 다르게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교훈을 받았으면 그대로 교훈대로 실천에 옮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예수님이 비유를 그랬잖아요. 곡식 씨를 뿌렸더니 곡식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랐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볼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걸 뽑다가 곡식까지 다 질까노라 해서 이렇게 내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뿌리게 되면 꼭 깨닫지 못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든지 사단의 생각을 갖게 되면은 가라지도 같이 뿌려집니다. 근데 가라지인지 뭔지를 몰라. 그 육신의 생각으로, 종교적인 생각으로 거기 혼합시키는 것이 가라지예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그 순전함으로 쫓아가기 어려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누룩이 자꾸 섞어지고 말씀에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로 이렇게 멈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방언을 말하지 않고 그 복음을 말할 때 지식과 예언 가르치는 것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예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왜 말씀을 피우고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봐야 할 생각을 해야지 엉뚱한 얘기, 좀 색다른 얘기하면 사람이 혹해요. 그게 뭐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니 이거는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하고 건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마음 먹기도 전에 무슨 말, 무슨 생각할 것까지 미리 다 알고 계신 분한테 내가 방언으로 말할 테니까 알아들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게 얼마나 모순적인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필요하게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을 쫓으면 안 되게끔 고쳐질 수 있는 말씀들을 다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말씀을 확인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확인해서 말씀을 옳게 찾아내서 그 말씀이 옳으면 믿고 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런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 중심으로 가는 사람에게 말씀은 깨닫게 줍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전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서 수도 없이 계속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말씀이 옳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쉽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표현을 풀어서 하기가 시간이 이제 촉박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너무나 쉽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신약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어렵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르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 이제 풀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룩이 섞어져갖고 이제 말이 전달이 되는 것이지, 성경은 너무 단순하고 쉽고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고 자유하게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쉽게 기록된 것을 쉽게 전달하고 쉽게 가리킨 것이 사도 바울이 전달한 거예요. 그게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이 풀리게 돼 있고요. 구약도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감찰해 보시고 궁구해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그 6절에 보면 지식, 예언, 가르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는 그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우고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면서 방언으로 말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열매가 없겠죠. 지금 그렇게 방언으로, 그런 방언을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여기다 막 중언부언하듯이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가 줬다.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고 방언만 말해서 그렇게 가르쳤다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었다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6절에서. 그러면서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내용을 가리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한 거예요. 이 세상 말도 지식으로 받고 이해를 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고 따라가고요. 속는 거고. 그 거짓을 믿고 따라가면 속아갖고 사기당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도 역시 이것을 듣기는 듣는데 머리로만 들어가고는 안 되고, 머리로 들어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내 마음을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마음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서 생각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확인해 보는 걸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고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믿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계시로서 기록이 되고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언. 근데 우리는 너무 말씀의 내용을 다 풀어져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도 지금 풀어져 갖고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이 아니야 지금은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돼서 한 걸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은 색다른 소리고 이해되지 못한 소리이기 때문에 예언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로 된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포를 하게 되면은
예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예언을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계시를 말씀을 풀어서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 가리킨다니까 뭔가 이렇게 색다른 게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가리키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이고 믿음을 세게 만드는 것이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그렇게 인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연결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만약에 빠졌다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여기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면 사랑의 원칙을 따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랑의 원칙을 따라 구하라는 얘기는 말씀의 모든 흐름에는 이 성경 기록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원수가 된 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다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힘쓴다고 됩니까? 종교 생활을 했다고 잘했다고 되는 겁니까? 연보를 많이 냈다고 되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깨닫고 그 복음 속에 들은 그 기쁜 소식에 들은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그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명확하게 마음으로 깨닫고 생각으로 확신하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고 그 중심으로 보게 되고 그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해를 시키는 말씀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중심이 빠진 속에서 말씀 백날 첫날 봐봐야 절대 이해 못해. 이해 안 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성경에. 코드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휴대폰을 제가 이제 휴대폰을 막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서투른데도 자꾸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이해해야만이 그 시스템 속에서 그걸 이해를 해서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하나님의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말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거기에 적절하게 내가 그 마음을 맞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걸 빼내가지고 백날 찾아내고 보고 활용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은사들을 사모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신령한 거나 영적인 거나 뭐 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얘기인데 성령께서 가리키는 주는 은사 그게 뭐냐? 예수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비밀을 다 풀어주시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을 사모하라. 이것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 그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구하고 그런 중심으로 사모하고 그런 중심으로 찾아내야만이 그런 중심으로 찾고 그런 중심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를 사모하되 그 은사가 뭐라 그랬죠? 은사가 큰 은사라 그랬잖아요. 큰 은사는 의롭다함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은사를 했다. 뭐 9가지 은사를 했네, 뭐를 했네, 방을 했네 그랬다 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한마디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못 갈 거니까. 세상에서 뭐 신령한 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네. 아 그래 은사 받았으니까 난 의롭다함이니까 의롭다함을 알았어. 그렇다고 되느냐? 의롭다함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얻는 건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졌을 때 은사가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큰 은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진리를 깨달아야만 되겠죠. 진리를 이해해야만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할 도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 집중해서 이 말씀을 그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최선도로 시간 내에 그 하나님의 그 좋은 길을,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거에 도구를 위해서, 그런 도구로 제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엄청난 걸 지금 막 그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도로 줄여갖고 지금 전달할 때 그걸 잡고 찾아내고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만 복받는 겁니다. 제가 억지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억지로 못 줘요. 이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릇이 조그마하면 절대 아무리 쏟아 부어져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그릇이 크면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사람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13장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보세요.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제일 좋은 길이 사랑의 길이죠. 그러면 사랑의 길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13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랑의 기초를 통해서 사랑의 원칙을 따라서 사랑의 중심이 전달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은사도 동반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랑의 원칙에서 어긋난 상태에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정석인 줄 알아.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 비정상적이라는 걸 금방 알게 돼. 하나님이 그렇게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기가 막혀가지고 분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만 들어간 거예요. 왜? 사람은 있잖아요. 한번 길을 시작을 하면, 한번 내가 발을 내딛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를 가는 길은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고정관념이야.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마찬가지고 길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더욱더 마찬가지예요. 영적 길은. 남이 얘기를 하면 참고로 들어보고 활용도 한번 해보고 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게 더 쉬운 방법이 넌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러네. 굳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기가 막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옳게 얘기해도
말씀 들을 때는 말 읽어보니까 틀림없고 맞는 얘기인데 뒤돌아서면은 그래도 물론 자존심도 있고 바꾸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새로 시작하기가 너무 벅차버리고. 근데 새로 시작을 해보면 너무너무 쉽고 편하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사람들은 그 방법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종교의 방법, 세상 지식 모든 걸 다 빠꾸미 같이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순간에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면서 다 일식간에 다 뒤집어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고 나서 보이고 난 말씀을 기록한 게 지금 서신서야. 그걸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 말하는 그 사람 느낌만 딱 봐도 거짓말 아니라 관상쟁이 아니야. 점쟁이 뺨칠 정도라고 해버려. 말 몇 마디 하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까지 다 답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이유가 우리 속을 다 깨트려 보고 계세요. 우리 일생이 어떻게 살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이제 된 거야.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언젠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 그렇게 알고 있어. 뭐 어떤 그러니까 뭐 예정론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간섭을 해요. 근데 믿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안 믿게 생겼어. 야곱 에서처럼.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느니라. 뱃속에 들었을 때 뱃속에 들지 전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 왜 차별하실까? 이렇게 차별한 게 아니야. 그렇게 믿도록 권면을 해도 에서는 싫은 길로, 세상 길로, 쾌락의 길로 갔어요. 근데 야곱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그래. 삶의 인생 그 길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굳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렸을 때 애기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그렇게 안 가르쳐도 세상이 만나면서 세상이 들어가면서 자꾸 세상 길로 나가. 그건 너무 빨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 야곱은 어렸을 때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에서는 늘 어머니가 사랑을 했고, 야곱은 어머니가 사랑했고,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했어. 아버지도 세속적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니까 좋아해가지고. 얘야, 그거 세상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없어지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적 양식에 치중해야 된다 라고 아버지가 가르쳐주잖아.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길을 자꾸 좋은 길을, 은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사를 이렇게 제일 좋은 길을 지금 주어라. 그것이 바로 제일 좋은 길을 찾으니까 뭐예요? 믿음이 오죠? 소망이 생기죠? 사랑이 들어오니까 믿음, 소망이 생겼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을 두르고 사랑이 내 마음에 이제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있는데 소망을 그냥 줄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을 그냥 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각자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뭘 줘야 돼? 사랑을 줘야지요. 진리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사람도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소망 얘기는 해. 천국이 있디야. 천국 가면 좋디야. 천국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고 거기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는 곳이래. 백날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못 갈 건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마음에, 생각에 확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사랑은 제일이라. 또 사랑으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이거 지난주에도 찾았는데 다시 찾아봐야 돼. 로마서 5장 16절.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상당히 좋아하는 책인데, 자, 로마서 5장 15절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15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자, 넘쳤으리라.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건 아담이 범죄와 같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은사는, 그럼 은사는 뭐냐? 의롭다 함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러면 아담 안에서 범죄로 죄인이 됐잖아, 다 누구나. 그러면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 은사가 뭔지를 깨닫고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먹고 돌아오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이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넘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 안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은사를 의롭다함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의를 누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의를 성취하셨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나이다. 부활할 때 그가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의롭다함을 위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셔갖고 우편 대제사장 하나님 우편에서 확증을 해버렸어. 하나님의 의가 확증한 다음에 그 의가 확증된 것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에게는, 은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핵심이야, 핵심. 그걸 전달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걸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야.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세밀하게 얘기했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라. 이미 창세기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죽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통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교통사고나 죽고, 사고나 죽고, 전쟁나 죽고, 이렇게 죽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는 이유는, 원인은 죄야. 그럼 원래 사망이 없었다면 전쟁나도 안 죽어. 지금 인공지능, 인간 뭐 어쩌고, 인공지능 뭐 인간의 두뇌 어쩌고, 지금 앞으로 점점 시대가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영화도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거는 칩만 갈아 끼고 뭔가 고치면 다시 살아나.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고쳐져. 근데 인간은 사망하면 고칠 수가 없어. 고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 살았을 때 의의 씨를 마음의 생각에 확신을 하고 있다가 죽고 나면 살아나. 그 방법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죽는 순간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어. 영혼은 영원히 살는데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왜냐하면 살아서 벌 받으면서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식이
그런 고통 중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고민이고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마귀의 수작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바로 생명 안에서 뭐라고요? 왕노릇하면서 영생 안에서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까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죄 이룬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느냐. 이렇게만 되면 다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만이 되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미 성경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소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세상 사람은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그 믿을 사람이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의인이 되리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여기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 그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 이해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안 되는데 의롭다함을 어떻게 씁니까? 나는 세상에서 그런 대로 양심적으로 떳떳하게 산 사람이야. 내한테 죄인 하지 마. 나보다 죄인 더 많아. 왜? 목사들 봐봐.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나.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 물론 그런 빌미를 줘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준 그 지도자 역시 엄청난 고통 중에 있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요? 그래서 죄인이 돼야만이 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죄인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율법을 가입시켜서 율법이 죄를 인정해,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야. 죄인지를 모르잖아. 여기서 그 얘기예요 지금. 자, 12절, 13절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지금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니까 원인은 사람은 안 죽는 사람 없죠. 이게 죽는 데에도 저 역시도 전에는 모를 때 그냥 늙으니까 죽는구나, 병 들으니까 죽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사망의 원인을 자세히 가르쳐줘. 사망의 원인은 죄 때문이야. 죄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병 들으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막 얼마나 노력을 해요. 건강식품 먹고 막 병원에 가서 막 늙어 죽으라고 이 하나님이 결정돼서 살도 쭈글쭈글하게 되는데 막 보톡스 맞아갖고 막 얼굴이 뚱뚱뚱 부어가지고 지나치게 우상을 섬기다가 얼굴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너 그래? 우상 어떻게 되는지 봐라. 얼굴 썩혀버려.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소탐 대실에 엄청 후회하면서 살아. 평생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생긴 대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적절하게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바꾼다고 바꿔지냐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돼. 살면서 이 세상에서 변화돼서 천국으로 가면 정말 아름답게 변화돼 버려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예비해서 단둘이 먼저 해. 그럼 거기 가면 그냥 끝내줘 버려. 세상에서 단둘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죽을 거고 쭈그레질 것이고. 그냥 곱게 그대로 생긴 대로 쭈글쭈글해지면 더 나을 텐데 야중에 이게 단둘이 하다가 이게 쭈글쭈글해지면 더 꼴보기 싫어져 버려. 자, 그러면서 자 13절을 읽어보세요. 율법 있기 전에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율법이 먼저예요? 죄가 먼저예요? 죄는 창세기부터 이미 들어왔으니까. 율법은 언제부터요? 주전 410년 그때 이 율법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3,500년 안 됐죠. 3,400 몇십 년 전에 율법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주어질 때 왜 줬느냐? 사망이 왜 죽는지, 죄는 어디가 있는지, 왜 죄인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가입시켰어. 그랬더니 율법을 진단기로 줬더니 율법의 진단기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아, 율법이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율법대로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되는 모양이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모양이라고 이렇게 나와. 그게 유대인이야. 그게 오늘날 종교인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이 얼마나 바보짓을 하는지 몰라. 그냥 그렇게 하려니까 엄청 힘들고, 겉으로는 겉으로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청소가 안 돼. 그 예수님이 너희는 겉을 대접은 겉은 깨끗하게 씻되 속은 탐욕과 거짓과 우상으로 가득하도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음을 지금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고 해서 겉도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한 절만 더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뭐가 왔다? 그러니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신학교 같은 데 가르칠 때 이렇게 모세 이전까지,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 양심시대,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침례 요한까지는 율법시대, 예수님부터 지금 은혜시대다.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제 은혜시대가 끝나면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이 대환란이 일어날 때 은혜 50, 율법 50에서 철저하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시대, 양심시대, 율법시대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늘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은혜를 주어졌는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 덧입혀서 법을 가미시킨 거야. 법, 죄를 발견하는 진단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율법을 지키다가 깨닫고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라. 율법이.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선한 줄 착각으로 살았더니 법이 내 마음에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그런 게 종교의 방법은 죽었도다 이런 얘기야.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망이 왕으로 되다니. 그 얘기는 뭐냐? 율법 주어지기 전에 이미 벌써 사망이 있었다는 얘기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정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자, 여기서 너무 시간 가버렸는데 다시 5장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으니까 이 사랑을 확증된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될 거 아니요. 성경에 기록됐잖아 지금 이 사랑이. 지금 그 사랑이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흘리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피를 보면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피를 흘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공의로 심판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죄는 진노예요. 진노를 따라요. 그래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대신 이런 얘기야. 그럼 죽은 이유는 뭐예요? 죽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은 걸로만 끝나는 겁니까? 죽음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을.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피 흘려서 죽은 모습을 보고 잊지 말고 그분이 간 길을 가서 보니까 3일 만에 확인해 보니까 부활하고 나오시는 거야. 그 부활하고 나서 야 죽으면 사는구나. 아 우리도 나중에 살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걸 추상적으로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이해해서 살아나셨으면 그분이 의를 주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의인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구나. 이걸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자, 3장 한 절 더 보세요. 3장 21절 읽어보세요. 3장 21절 로마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죄짓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까지 이렇게 나오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게 뭐야? 죄 때문에 안식이 깨진 것을 그 3가지가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깨닫는 사람에게 안식이 들어옵니다. 평안이 찾아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는 그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안식이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사랑 속에서 우리가 안식이 깨지지 않게 평안하게 소망 이루어질 때까지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4계명이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안식이 육신적인 근심, 걱정 때문에 깨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이웃의 종이나 아내나 짐승이나 모든 걸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 말은 경쟁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야. 그게 편안하게 사는 비결이니까. 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뭘로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죠?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죠. 그게 한 은사라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은사는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라. 그게 의롭다함을 의인 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행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의롭다함을 은사가 내 마음에 미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의롭다함이 어떻게 나온 줄 아느냐? 자, 24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자기도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믿음 때문에 자기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을 사람들이 왜 안 따르는 거예요? 다 따르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달리 가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데. 근데 지금 전에 우리 죄를 때문에 하나님이 사이가 내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 우리의 사이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생명길을 갖다가 막아버렸어요. 막고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지키게 했어요. 못 오게. 그러니까 죄를 진 상태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삶이 지금 편해요, 좋아요? 살만해요? 아이 뭐 살만하지 뭐. 세상에서 막 쾌락적으로 이게 막 재밌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몇 조금 못 가. 나이 조금만 먹어봐. 조금 먹으면 재밌게 살 수 없어. 왜 그러냐면 말도 안 듣고 재밌게끔 육신이 해주지를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웃으면서 막 그냥 흥청망청 막 세상에서 막 즐기면서 산으로 돌로 막 얼쳐가면서 재밌게 살라 그래. 잠깐이요. 조금 있으면 그게 그 흥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억지로 흥 내보려고 막 그냥 막 쾌락을 내보려고 막 별짓 방법을 다 해 보면 늙어도 그러더라고.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 육신은 늙는데 영은 안 늙어. 똑같아. 어렸을 때처럼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어. 마음먹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청춘인데 육신은 안 많이 들어먹질 않는 거죠. 지금 우리도 안 그래요? 그래서 영이 지금 반대로 아기가 영은 지금 하나님의 말귀를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육신이 아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들의 역할이야. 근데 세상 걸 이제 막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도 그만큼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하는데 일이 많아져.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르쳐야 돼. 어렸을 때부터. 실패작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예, 손자는 노인의 멸류가 아니요 자식은 아비의 영화라. 이렇게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아버지도 영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3대가 구원을 받으면 정말 복받는다. 근데 성경 역사에 그렇게 유명하고 성경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들이나 이런 인물들을 봐도 3대까지 전달되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사단이 일이 세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 믿는 자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그 말씀의 그 뜻을 깨닫고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다시 본문 넘어가기 전에 자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자, 함이라. 이 세상에는 영이 사단의 영, 마귀 영이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일을 합니다. 근데 성령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이거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역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리 수작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사랑을 따라서 역사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거는 거짓 영이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은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진짜를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사단이야. 지금 짝퉁, 이 세상에서 거짓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지금 다 사단이 가르쳐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도 거짓 복음을 만드는 거야. 종교화해가지고. 이것을 분별해내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거짓 복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확인을 하고 알아보니까 세상에서 하는 짓이 이거 거짓 복음은 일을 하고 있고만 금방 알아.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참 복음을 전달하고 있구나. 금방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영으로서 주시는 건데 이래서 영으로서 자기의 비밀을 예언하는 거야.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인가 보면은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을 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천국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게 했어요. 의롭다면 어디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해줘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소망을 생기게 만들어줘.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주었지만 고집을 부리고 종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허락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들을 귀가 안 열립니다. 자, 고린도 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죠. 근데 비밀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야. 그럼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죠. 자, 우리가 지금 영적 정보에서 앞서가는 사람이요. 천국의 비밀 내세까지 깨틀고 지금 확인하고 가는 사람이요. 미리 선점하고 가는 사람들이야. 천국을 선점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 세상에서 정보와 지식 정보 막 이래서 세상에서 선점하는 사람, 미리 앞서간 사람만 성공합니다. 그것도 생각이 깨어 있어야 빨리 보이지. 안 보여. 또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왜? 알려줘도 선뜻 나서지를 못해. 왜? 또 혹시 사기당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또 내가 또 망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일에 실천해 옮기기 어려워요. 이 영적 이 정보도 선점하기가 믿음으로 마음만 탁 열으면 금방 선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돈 투자되는 것도 없어. 시간 조금 투자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고정관념을 조금만 고집 부리지 않으면 돼. 그런데 이 선점만 딱 되는 순간 그렇게 쉬워, 편하고 그 선점이 되는 순간 이 세상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 그 엄청난 가치를 보고 소망 중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비밀을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비밀을 제공할 때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 기록된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랑을 따라 이 좋은 길을 하나님의 은사를 제공을 해 주셔야 돼. 그래야만이 그 은사가 그 사람 마음이 미쳐서 그 사람도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19절. 빨리빨리 찾겠습니다. 6장씩.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은사를 정보를 제공하려고 마음을 굳혔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그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이 말씀을 깨우쳐 주고,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이해돼야지. 제가 이 말씀이 이해 안 됐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버무려서 얘기 안 씁니다. 모르는 건 얘기 안 해. 아예 어설프게 얘기해갖고 그 말씀을 누룩을 섞어버리니까 정확할 때만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줘서 그 깨달음을 입을 벌려 이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편지를 그렇게 보내고 있죠. 자, 다시 에베소 3장 9절.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게 뭐예요? 이 영원한 때 전부터 이 감추었던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의 설계도면이 있었어. 이 건축을 하려고 보면 설계도면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천국에 대한 비밀, 세상에 대한 비밀, 세상의 시작과 끝이 종말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나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은지 다 나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가르쳐줘 가지고 이것을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즉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드러내셔야 돼. 씨를 뿌리셔야 돼.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이 아니라면 그냥 해도 들어먹지 않으니까 들 수 있지만, 이 가족은 내 한 몸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죽을 똥 살똥 해야 돼. 왜?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살면 뭐합니까? 몇십 년 살다가 죽고 나면 그 뒤로부터 영원히 자기 기회는 없을 건데, 그걸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막 그냥 할 수 있으면 막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 제가 막 틈만 있으면 막 그냥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우리 가족들이 하고 싶어요. 가족들끼리 모이면 막 말씀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성경 확인해서 막 이 어려운 것도 확인해보고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관심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죠. 보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 눈에 들고 마음을 열면 보아는, 천국의 비밀의 보아는 진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다시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자 3절 곧 시작.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저 있으리라. 대강 성경에 기록했다잖아. 대강. 이걸 대강 기록해도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 사도 바울이 13권인가에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 로마서부터.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을 아주 그 비밀을 풀 키를 사도 바울이 다 기록을 해놨어. 그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게 비밀, 이것이 바로 구약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것을 읽으면 글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근데 이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비밀을 못 깨닫고 있느냐? 그냥 읽으니까. 궁구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 찾는 것처럼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문자 속에서 영적인 진리가 보이는데 그냥 문자만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안 보여지는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 1장 9절 한번 보세요. 1장. 자, 3절부터.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신령한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세상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요구와 하나님이 지금 시스템과는 전혀 무관하게 마귀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복을 주시고요. 가난한 자를 복을 받게 해줍니다. 물론 육신적인 가난한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세속으로 가득 찬 마음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가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주시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려면은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자포기자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마음에 그래서 이걸 혹시 한번 의지해 볼까 하다가 의지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그 환경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을 때 내가 그것도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을 이문화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서 나갔을 때 분명히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끔 하나님이 주었어요. 근데 나가니까 살기 바쁘다 보니까 관심이 점점 사라지면서 잊고 살다가 또 그런 일이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저는 한번 발을 디디면 시작을 하면 그냥 대충 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끝장낼 정도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렇게 확인해보고 공부를 하고 찾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제가 지금 제일 잘한 거 하나가 그거예요.
앞으로도 그 길밖에 없겠지만 제일 차른 것이 내가 지금 20몇 년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세월을 지금 흘려보냈을 때 내가 30대 초반에 지금 이 성경을 접하게 됐는데 내가 그 30년 가까이를 그냥 세속에서 멈춰 있었다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을까?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부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회 왔을 때 젊었을 때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이 먹으면 좀 둔해요. 왜냐하면 두는 건 아니야. 더 집중하면 될 수는 있는데 생각이 많아가지고 핑계를 많이 대. 그래갖고 핑계대는 사람이 원치 않아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깨닫게 줍니다. 자, 이렇게 이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예정했다. 그리스도를 예정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으니. 자, 그 은사, 그 은혜, 그걸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속.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노예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만 세상에서 구속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막 문제가 많이 생겨갖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가 조금 손 써가지고 빽 있는 사람이 누가 도 있는 사람이 우리 힘 써가지고 우리를 건져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백으로 우리를 건져냈다. 우리는 그 진리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하나 놓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비밀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비밀. 비밀은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뭐 여기저기 쭉 말했지만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8절에서 중요한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총명과 명철하게 지혜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리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니까요. 누가 말해도 잘못 얘기하면 다 알아. 분별해버려. 자, 다시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이게 비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만대 전에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알게 하심이라. 그럼 이 비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알았다 해서 비밀이 됩니까? 비밀을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는지, 그분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분에게서 나온 게 뭔지, 그분께서 열매가 뭔지, 그걸 발견하고 그걸 찾아내는 것이 비밀을 찾아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의롭다 함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다.
그것이 마음의 화답이 됐을 때 하늘이 소망이 된 것이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을 당대히 가르쳐주고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자, 디모데 전서 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를 읽을 때까지 읽은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자, 내 손- 그러니까 뭐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전념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주일날 한번 딸랑 듣고 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알잖아요. 세상 것도 듣고 나가면은 지금 여기서 나가는 순간 100% 들었다 했을 때 지금 내가 지금 전달하는 거 100%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50%만 알아들어 성공하는데 그 50% 가지고 설교 끝나는 것과 동시에 거의 다 날라가. 생각해보면 뭔 말씀을 들었는지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차 타고 가는 순간 세상 걸 막 보이는 순간 말씀이 전혀 무인지경인데, 그래도 집에 가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 보면 지난주에 뭘 교제했던가. 그러니까 이걸 묵상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자꾸 검토를 하고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새록새록 자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기 전에 자꾸 들어보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요. 창념하라. 자, 그 다음에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았죠.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많이 못 지켜요. 자꾸 소진돼요. 근데 이걸 써먹으려고 그러고 전달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하게 되면 내한테도 좋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익을 끼쳐.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 속에서 동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동하기 시작할 때 생각나게 해주면서 말씀을 전달해요. 처음에 떠듬떠듬 하더라도 하다 보면 능력이 생겨. 그렇게 하다 보면 말문이 열리는 거 아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 비밀은 이것은 성경의 이 예언들은 이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성령에 기록돼서 감동해서 기록된 말씀을 표현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마음으로 봐야만이 성경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20절부터 읽어보세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갖다 내 생각으로 바라보고 읽는다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양을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양을 중요시 여기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하루 종일 봐도 있잖아요. 한 장도 못 봐요. 어디 가서 봐도 그래요. 분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보죠. 왜? 한 장 내를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아서 짝을 맞춰 보다 보니까 말씀은 본문은 한 장인데 몇 절 안 되는데 그 말씀의 중심으로 찾다 보면 양은 많지.
저는 그렇게 봐요. 쭉 양을 읽으려면 지루했어요. 저도 못 봐. 이게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알고 자세히 알면서 봐야지. 그냥 문자만 쪼록쪼록 읽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꼼꼼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알려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라고.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이게 있잖아요. 이 모세 이전 시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기록돼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또 오다 벽이다 그리든지 돌이다 새기든지 이렇게 해갖고 나름대로 그 말씀을 보관하고 간직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완성을 합니다. 이 성경을 완성됐을 때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자세히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보다 모르죠. 알 턱이 없지. 근데 모세 이후에 이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또 선지자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경이 왕시대가 시작되면서 성경이 역사시대가 진행되면서 성경이 기록돼서 선지서가 기록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꾸 전달돼. 하나님 말씀을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왜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당만 받고 있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 가리켜요. 그 시대 사람도 지금 우리보다 몰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시대 와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걸 받아서 기록한 것이 마태마가에서 사복음서야. 그 말씀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지 않아. 비밀로, 비유로 말해. 그게 잘 못 알아들어. 제자들도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되어서 보니까 그 문제의 답을 알고 보니까 그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이때 또 복음이 완성되고 복음서가 기록되고 제자들 시대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 성령이 오순절을 놓아서 성령께서 그동안 구약시대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복음서는 내용은 뭔 내용인가를 다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 기록이 돼서 서신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서신서가 기록되기 전에 그때 뭐 7개라든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이렇게 전달될 때 이때는 성경을 잘 모르잖아. 말씀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 이걸 자세히 알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 편지를 봤으니까 다 본 건 아니까요. 성경책을 막 여기저기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모여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너희는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어라. 편지를 여기저기 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합본으로 기록된 게 여기 지금 이 서신서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비밀을 확인하고 알 수 있고 쉽게 확인하고 편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만일 이런 시대의 말씀을 못 깨닫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회를 놓쳤으니까 땅을 칠 거예요. 아니 불을 칠 거예요.
세상 것도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세상 기회는 관심도 크게 별로 없었지만 제가 이 기회를, 이 말씀의 기회를 처음에는 많이 거부하고 놓치고 했지만 나중에 이걸 찾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총명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 정말 천천 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깨달은 것을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깨달으신 말씀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절 읽어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그러니까 계신 이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가다가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은혜를 이해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연구해서 살피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내가 먼저 알아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달하고 싶은 뭘 하려니까 막막해. 뭘 전달해야 되는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찾아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받으실 고난과, 왜?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에 지시하시는 것을 상고하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약속을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성취되고 이 은혜가 성취된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이 어느 시대 어느 때에 성취될 건데 이 성취된 것을 믿고 가다가 나중에 영혼 또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 성경에 확인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고 나서 전달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자 12절 이 섬김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도 지금 하늘로부터 힘을 입어.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힘을 입었다는 것은 능력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능력이요. 그 의를 힘입어,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의를 힘입는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의를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의 도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근데 마귀는 싫어해요. 하늘로부터 쫓겨난 저주받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좋아해. 사단은.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자, 여기서 말하여. 잠깐만요. 여기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이 원본은 킹제임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방언은 뭐라 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란 얘기야.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전 세계에는 200한 뭐 한 40개국 되나요? 45개국 좀 뭐 230개국 옛날에 그랬는데 좀 뭐 분파되고 갈려다지고 이렇게 하고 240개국 된다고 할지라도 이 중에는 언어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어가지고 언어들이 참 많이요. 언어들이. 그럼 그 언어들이 말하면 잘 안 통하잖아요. 자, 안 통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혓바닥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면 알아듣게 돼. 통합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아무 때나 안 해. 오순절 때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통역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12절에서 방언을, 이 알지 못하는 언어들로 말하는 자는 못 알아듣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 없습니까? 대화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이사야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이룰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찾아냄이 되고 내가 여기 있노라 했나이라. 그런데 그때 너희는 못 알아들었느니라.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런 하나님이 무슨 어떤 사람은 특별해가지고 그 사람 사랑해갖고 야 방언을 말하니까 내가 알아들을게 이렇게 하고 알아듣냐. 그게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이. 하나님께 하는 거. 근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어로 지금 비밀인데 무슨 비밀인지도 몰라. 사단의 말인지 거짓 것을 얘기하는 건지 저주를 하고 있는 건지를 알 턱이 없어.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도 12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방언을 말하는 거 알아보니까 예수를 주시라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말해가지고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매해가지고 말씀을 왜곡시켜 속인다는 걸 아셔야 돼. 자,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자, 근데 뭐라 했어요? 방언도 하나님의 다른 언어로 말할 때 예언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이 전달이 안 되잖아. 근데 예언은 뭐예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그 말은 위로하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이 바로 가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자, 여기서 방언을 알 수 없는 소리로 말하는 사람,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이렇게 있어요. 자기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뭔 덕을 세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는 건 자신만 높이고 자신이 잘난 채 자기를 높은 채 그런 생각을 갖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예요?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를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니까 무언가 특별한 더 그렇게는 그게 아니고 이게 또 킹제임스에는 교회를 세우나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뭔 얘기요? 말씀을 깨닫고 가리키고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거야. 그게 예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나는 나는 너희가 너희가 방언 말을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나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너희가 다른 방언으로 그러면 다른 방언으로 여기서 복수형이니까 다른 언어들로 그렇게 말하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자, 지금은 요즘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언어를 뭐 몇 개국을 구사한다 막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이 언어들을 여러 가지를 말하면 좋겠죠. 성경을 볼 줄 알면. 왜? 러시아 사람 만났을 때 러시아 말 할 줄 알면 러시아 말로 복음 전할 수 있잖아. 내가 한국말로 전하는 러시아 사람이 못 알아들어.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이 휴대폰에 보면은 뭐 독일어, 저기 영어, 뭐 저기 러시아, 뭐 스페인, 아프리카, 뭐 필리핀 벨 언어가 성경에 쫙 시스템이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것입니까? 어떻게 저기 통역하기를 원합니까? 그거 시스템만 딱 눌러놓으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 휴대폰 성능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그렇게 방언하기를 원하지만은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방언해봐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언을 하라. 그 예언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 근데 방언을 말하면 뭐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는 아무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공적으로 못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사도 바울이 이 언어 구사를요 몇 가지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때 당시 아주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식한 소리를 잘난잘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오늘날 같이 유식하고 똑똑하고 잘난 체 보이려고 그냥 한마디씩 내뱉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통역해서 무슨 뜻이라고 정확히 풀어갖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냥 하고 있어. 그게 잘난 것 같지만 잘난 게 아니야. 아니 성경 말씀 쉽게 얘기하면 돼요. 다른 거 뭐 알을 필요 없어. 그건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백날 알아줘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다 껍데기고요. 다 날아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만 천국에서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너희들 같이 방언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만 말하고 있었다라면 너희가 내가 복음 전달된 복음이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국말로 갖다가 본인들께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전달을 했어. 고린도 교회에서 알아듣는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때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예언하고 방언을 하고 모든 은사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 성경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은 비밀을 깨닫게 하기는 이야기예요.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해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한 2시간까지 하는데 그냥 복잡하게 뭐 무슨 특별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노마에서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를 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하더라.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에 관하여 말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온전한 것이 찾아오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여기서 13장 들어가 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걸 다 패하게 될 것이다. 10절 읽어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쪽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장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마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수 있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려면 뭐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돼야 돼. 그래야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옳게 가르쳐. 그러면 보혜사 성령 그가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자, 요한일서 2장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크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2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자, 성경이 기록이 돼 있죠. 너는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모으셨음이라. 신이 모아서 기록을 했으니까 신의 영감으로 보게 되면 그 뜻이 어느 정도 다 분별이 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리.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되면은 모든 걸 아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세히 알죠? 그러니까 진리를 자세히 알고 나서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참 복음을 전하는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예수 믿어야 되는 얘기도 하고 다 얘기를 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는 그 은사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의롭다함을 못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가미를 시켜. 그것이 바로 거짓 선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 예수를 시인하는데 무슨 거짓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옳게 우리 교회만큼 예수 얘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피 얘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 이렇게 나와. 예수 피 얘기하면 참 복음인 줄 알아 다. 예수 피 신천지 가도 다 나와. 여호와 진주 얘기해 이제는 속이려고. 그 아들로서 왜 피를 흘리셨는데 명확하게 그 진리의 십자가의 도를 전달해서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예수 얘기 백날 해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사람 빠진. 자, 그 다음에 뒤에 읽어보세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자, 처음부터란 얘기는 이미 창세 전에부터 말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이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가인, 아벨 다 나와. 제가 글도 올린 게 가인의 길, 아벨의 길,
가인의 믿음, 가인의 정성이냐 아벨의 믿음이냐, 이렇게 해서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 글을 읽고 어떤 목사님이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성경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나름대로 성경을 적용시켜갖고 저도 거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영적으로서 분별을 시켜더니 그냥 계속 변론을 했으면 계속 할 텐데 그냥 딱 그러고 훈표를 내리는 바람에 끝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바로 처음부터 뭐가 증거하고 있는지 양심시대, 율법시대로 세대별로 나눠지기만 하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래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 근데 약속조차도 뭔지를 몰라. 약속은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롭다는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게 맹세라 그래.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짧은 생애지만은 우리가 죽고 나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삽니다. 그렇게 될 거야 앞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자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원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 그러니까 가리킴 그대로 주 안에 거라고 있죠. 그러니까 속지 말고 분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침이 되면, 깨우침이 되면, 그 마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에 가르치니까 생각에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확신이 온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라. 이것이 기름 부음이 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속여갖고 너희에게 다른 복음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속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의롭다는 은사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어때요? 지금 우리는 부족해도 당당하죠. 두려울 거 없죠. 확신이 생기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니까. 누가 유혹에도 관심이 없어. 나는 분명히 천국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 29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렸으면 그의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라. 어려운 소리 같아요?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또한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이죠. 로마서 3장에서. 그러니까 자기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마음으로 행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거듭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 할 수가 없고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온전한 것이 온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된 거죠. 히브리서 4장, 자 10장 14절 한번 보세요. 한 두어 절만 그만 치겠습니다. 10장 14절 어떻게 해서 온전케 됐나?
저간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뭐래요?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죠. 자,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냐. 기름 부음 받아서 깨달은 사람은 온전케 된 것이라. 이렇게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비밀의 목적이고 방언의 목적이고 예언의 목적이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그를 위하여 각 사람은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 14장 10장 14절 읽었잖아요.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럼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온전케 된 소식,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비밀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27절에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안 읽었는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 영원히 온전케 마음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 것이니라. 이렇게 세우려, 모든 사람에게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겉사람이 온전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방언을 하시고 또 예언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해서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그 믿음을, 그 의를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 인정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하늘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는 그날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그 사단의 말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해주고 전달하시는 우리 조국문교의 모든 형제자매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보는 자마다 이 계시로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처럼 이 편지를 읽고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깨달아졌을 때 그 믿음으로서 계시가 되고 또 소망이 생기고 그 사랑의 은사가 그 의롭다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받았으면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이 말씀을 가까운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해서 이 세상 소망만 바라보고 살던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주의 의를 높이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또한 오프라인에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영적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접하든지 글로 접하든지 접하는 사람들에게 누디아처럼 깨닫는 영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진리가 옳게 마음에서 성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